저희 아버지가 IMF 때 그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부도가 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알게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겼더니 결국 누가 나를 돕는 사람인지 또 누가 나를 피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잘 됐을 때는 누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안 됐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할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정말 할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7, 8년을 기도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진짜 내 힘으로 여지껏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오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삶을 여태껏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복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그 시간이었죠. 사실상 그렇게 보았더니 그 고난은 결국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의 친구인지 또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만 그 깨달음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데려가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들 때 나를 진짜 도와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찾거나 나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거나 또 내가 도움을 요청할까 봐 피합니다. 오히려 일어서지 못하도록 더 밟을 때도 많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광야보다도 더 잔인한 땅이 바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어려울 때 도우십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도우십니다. 또 도우실 때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순간 자체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버려 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편들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제자들, 고침받은 사람들,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돕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십니다. 또 그 누구도 지기 싫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실 따라가기 힘든 일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은 알면 알수록 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또 짐을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분을 믿게 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현재 고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두고 화려한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거기서 또 음란한 삶을 살아가죠.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데리고 있는 자녀들마저도 자기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참 문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바알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나라 그리고 그들의 쾌락과 문화에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종교가 혼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땅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바알이 아니라 남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물 없는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또 함께 관계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알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 또 편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그분의 뜻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은 누구에게나 고난의 사건이고 어려운 사건이고 힘든 사건이고 정말 하기 싫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가 화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 다시 화해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함께하고 벽이 허물어지는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받을 수 없는 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합당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대상으로 인식했을 때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신랑이 결혼 선물을 가지고 신부를 맞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기라도 한 것처럼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평화와 평온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경우 다시 하나님께서는 혼인 언약을 맺으셔서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또 언약도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위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같은 언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역시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하늘은 그들에게 녹과 같고 땅은 철과 같았지만 이제 하늘은 이슬을 내고 이슬로 말미암아 땅에 소산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또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내가 저를 위하여 땅을 물에 댈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으실 것이다. 그는 밭에 심기운 씨앗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그들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내가 나에게 저를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이 결국 이 땅에서 또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은혜가 누려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암미와 로루하마였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내 백성이 아니다. 또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셨지만 결국 그들도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미, 내 백성, 그리고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긍휼받지 못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넘어지고 또 힘든 자리에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내 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도 또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사실 누군가가 다른 존재랑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사랑을 요청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온 사건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없을 사람을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그저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저 영원하게 시간만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 동안 왕, 군, 제사, 에봇, 드라빔도 없이 지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하신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또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그 삶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날 동안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그 날이 바로 말일입니다. 모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만 돌이키면 된다는 것을 끝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탕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킨 자리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면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긍휼과 공의와 은총과 그 진실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